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기독교 안에도 또 여러 그 교파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전에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사람과 아주 그때 정말 젊은 시대였어요. 3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였나? 그때 어떤 이제 젊은 자매랑 교제를 했는데 그 자매는 그 안상홍 증인회에 소속된 거기를 이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거기 6월절 지켜요. 6월절 지키고 또 뭐 초막절도 지키고 뭐 속죄일도 지키고 그분들은 이 지금의 기독교의 우리 신앙과 신약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들을 구약으로 돌아가야 온전한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왜곡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그분들은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온성에 또 모여야 되는 때가 있고 휴거라고 하진 않지만 이미 거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상홍 증인에는 재림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거기는 어머니도 있어요. 그 근거는 또 그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뭐 신부와 어린 양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신부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참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특심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저도 한번 붙잡히자마자 그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아무리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내가 말씀을 몰라서 그분들이 막 가르쳤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사람들이 다 좋은데 뭐 내가 잘 모르니까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고 뭐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절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지금의 교회는 다 타락했구나 지금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걸 했는데 끝까지 타협할 수 없는 게 그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저는 도저히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안상홍 증인의 이제 그 교파는 절대 거기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대요. 나갈 수가 없고 또 거기 사람들끼리 결혼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 낳습니다. 왜냐하면 곧 재림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그때는 이제 그 종말이 가까울 때는 어린아이가 그 굉장한 고통을 받는데 사실은 그게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이제 그거를 안 믿고 계속 물어보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감시단이 생겨가지고 제가 누구랑 만나서 얘기를 하면 계속 감시하고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서 그런 존재가 됐었어요. 잠시 제가 결혼 막 하고 그러니까 거의 30년, 4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까지 그게 내 안에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게다가 또 신학을 했잖아요. 불신자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믿어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그런 곳을 저는 계속 한 번도 그 기독교 학교가 아닌 데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저 하나님 은혜에서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셨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내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믿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서 저희 집 문을 안 열으니까 밖에서 나는 당신한테 내가 복음을 우리가 다 전했고 이제 네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의 핏값은 우리 몫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주를 하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유일하게 안성을 증인에서 저주받고 쫓겨난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너무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니까 근데 이제 끝까지 그래도 정말 제가 좀 또 한 뚝심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안성 그 사람이 생전에 나귀 타고 있는 사진 막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어디 신문에 말 때 나왔다고. 그래서 이 신문에 어디 신문이냐, 어느 때 이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이제 꼬치꼬치 막 캐묻고, 그러니까 당신같이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당신같이 지식이 이렇게 안 쌓이는 사람이 없다. 너무 영적으로 미련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너의 핏값은 너에게 돌아간다. 뭐 이러면서
저희 대문에다가 막 이렇게 막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고 제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주받고 쫓겨나자마자 안산 동산교회 특공대 전도 특공대한테 걸려서 안산 동산교회로 가서 거기가 제 모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인중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교인 수가 한 5천 명 정도 됐을까? 뭐 이런 이제 안산 고잔동 구단지에 이제 그때 교회가 있는데 김인중 목사님이 특별히 이단에 시달리고 왔다고 저한테 특별히 안수기도 해주시고 네, 제가 감명 인사가 됐습니다. 끝까지 제가 거기서 저주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인 우리가 이제 11월 16일 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지인들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할 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제 피 아래 사는 사람 이런 이제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던 그 밤이었어요. 지난주 보니까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고 그 밤에 첫 태생 그러니까 뭐 사람부터 막론해서 그 짐승의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다 생명을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그 밤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밤은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런 지금 우리가 성경이니까 이런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날입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죠. 애굽 온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 너무나 무서운 이 끔찍한 그 심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반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애굽에게는 장자를 치는 대재앙이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해방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400년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이제 그 밤이 되겠죠. 그 밤이 됐어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울부짖음과 고통, 절망이 그 밤은 정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겠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 무서운 죽음의 심판과 놀라운 생명의 구원이 어떻게 보면 교차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제 기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밤을 죽음과 생명으로 가르는 그 딱 한 가지 기준을 하나님이 이날 제정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이 땅을 향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집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학벌이 높은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준을 오직 피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제 피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피에 집중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에 예수의 피를 얘기하시는데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성경의 첫 장면이었던 인류의 첫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잠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어요.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그 순종을 원하는 행위 언약을 그때 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이 단 한 가지의 행위 언약을 불순종했고 이 단 하나의 명령이 그의 사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는 이제부터 죽음이라는 사망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거룩했던 자신들의 형질이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자 스스로의 수치와 죄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마르고 이제 부서졌죠.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나 선행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성과 타락한 본성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그런 상징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려면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의 죽음이고 죄 없는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죄를 가리기 위한 최초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했던 것이에요. 이 피의 제사 원칙은 이제 아담의 자손을 이어서 아벨의 제사로 이어졌고 노아의 방주로 이어지다가 개인적인 제사의 행위로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2장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제사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공식적인 언약의 방식으로 선포되었고 오늘 확립되었습니다. 애굽의 심판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보여주는 모형이었고 유월절의 피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내려주는 예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첫 달이라는 말은 단순히 달력에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을 바꾸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로시 호다이시라는 즉 완전히 새로운 칠반, 새로운 시간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이 이제 드디어 영적으로 통째로 바뀌는 것이에요.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소유로 살던 그 끔찍한 시간표가 그 밤으로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유인으로 사는 새로운 시간표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력이 바뀌는 것이에요. 죄 아래 살았던 시간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항상 자기 자신을 연민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실패와 절망의 시간은 이제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과거의 삶에 대한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나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시간표 그리고 세상 삶에 대한 집착과 염려의 시간표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피로 다시 쓰인 영생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에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양소 중에서 취하고 각 가족마다 어린 양 하나씩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1년 된 흠없는 양이고 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 1년 된 양일까요?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지만 그때 양이 1년 됐을 때 가장 힘이 좋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활발하고 또 목자에게 그때가 가장 귀한 때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인데 이는 단순히 육적인 상처가 없다는 뜻을 넘어서 도덕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 그리고 어떤 영적으로 어떤 결함도 없는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흠없고 가장 귀한 어린 양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을 예표하고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서는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주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기 훨씬 이전에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두 분이 협력하셔서 의논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의 범죄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은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푼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마시거나 땅에 뿌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는 그 집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 집은 어떤 소속인가, 누구 집안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식이었습니다. 그곳에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안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 살고 있어도 심판이 그 집을 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넘어가다는 히브리어 파사흐가 바로 6월절 패스오버라는 그 뜻의 어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파사흐는 단순히 심판이 지나간다는 그런 소극적인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덮듯이 지켜주고 보호했다는 그런 강력한 어떤 보호를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우리 삶에 적용될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정죄가 중단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명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그 인생을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어떤 착한 행실을 많이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어떤 간절한 그 확신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문설주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구원을 믿습니다. 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하는 여러 마음의 원망과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 미움 때문에 가정 안에서 늘 평안이 깨어져 있었고 항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그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이 구절에서 그의 마음에 엄청난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는지 그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묵직한 영적 고통이 계속 그분을 타일르고 그분을 견인하고 그분의 어떤 영적인 마음을 계속 어떤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아픔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그 집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눈물로 그 오래 묵은 미움을 꺼내놓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회개하고 나서 그분이 주님 제 마음의 문설주에 아까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찌꺼기들 위에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그 문설주에 발랐듯이 제 마음을 덮어주세요 라고 이분이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에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이분의 마음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흐르면서 그동안 자기가 미워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이 미움의 대상도 아니었고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고 자기 마음의 삐뚤어짐으로 남았던 자기 안에 쓴뿌리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찾은 뒤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설주의 피를 바르게 된 것이 바로 그분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했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삶에 강력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회사에서 부정한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의 문설주 위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죄가 저를 이끌어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그는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타협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피 아래에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한 가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아이를 덮어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악한 문화와 음란과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이분이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쌓이자 그 집에 부부 갈등을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들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집에서 살아 역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 우리의 문설주에 바르는 피는 바로 진실한 회개이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며 죄 앞에서 돌아서는 결단이고 우리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덮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표식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면서 세상에 약간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 마음에 영적인 우리 마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심정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먹을 때 두 가지를 곁들이라고 또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맞습니다. 바로 무교본과 쓴나물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무교본은 누룩이 없는, 즉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이었어요. 왜 누룩을 넣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빵이 발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은 느긋느긋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긴급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장 이 무교봉을 먹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쓴 나물을 먹고 고기를 먹고 바로 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생명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긴급함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느긋느긋하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빵을 고난의 떡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쓴 나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고통의 쓴맛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밤에 맛없는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기쁨에 취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죄의 쓴맛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잠시라도 잊어버릴까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은 아주 잠깐이에요.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쓰듯은 절망과 고통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쓴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우리 삶에 죄의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향락과 퇴폐 문화가 만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식을 또 먹는 자세까지 오늘은 정해주셨어요.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전쟁 중인 군인처럼 긴급하게 먹으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교봉을 먹을 때처럼 구원을 느긋하게 여유롭게 준비해서 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즉시 반응하고 돌이켜서 애굽이라는 세상을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나중에요, 잠시 잠깐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내일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아까 그 성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에 제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악이 제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긴급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이 긴박한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성읍을 급히 떠나는 이 긴박함 속에서 삶과 죽음이 달라지는 그 밤의 현장에서 얼마나 긴박했는지 우리가 정말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평안하고 또 우리나라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핍박이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면서도 세상 문화 가운데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 어떤 믿음의 리더로서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지탄받는 자리에 전혀 두려움 없이 거기에 어울려서 거기에서 리더가 돼서 정말 종횡무진 활동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애굽에서 이미 긴박한 마음으로 떠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애굽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 긴박함 그런 거 없이 문설주에 피도 바르지 않은 채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닐 때 그렇게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두루 돌아다닐 때 속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모든 것을 행한 후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잘 모를지라도 정말 정신없이 따라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이러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습관과 언행을 바꾸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다면 누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다음에 갈게요. 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여호와의 절기를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이거는 그냥 기념해서 그냥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를 거듭해서 잊지 말고 계속해서 너의 삶 속에 새기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매년 지킨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기억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오직 피 아래에서 구원받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긴박함으로 있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예전에 하나님만 막 만나고 영적으로 어떤 그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이후로 내가 정말 어떤 그런 긴박함 속에서 날마다 처절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시작된 죄의 역사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예표했고 마침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온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절망적인 시간표를 새롭게 하셨고 그 피가 우리의 마음 문설주를 덮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의 누룩 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이 밤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의 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